승객과 승무원 모두 10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엔진이 고장나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비상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한 개 부족해서 99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고자 후다닥 이제 낙하산을 낚아채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은 이제 겨우 2개 정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중년의 남자와 기장과 어린 꼬마 유치원생 3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중년 아저씨가 낙하산 하나를 잽싸게 낚아채더니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1개 남았겠죠. 그런데 이때 기장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꼬마야, 나는 이 모든 승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낙하산은 내가 가지고 뛰어내리렴. 그러면서 낙하산을 꼬마한테 짊어지려고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하산이 2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밖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는데 이럴 때 꼬마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아저씨가요 제 유치원 가방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엉뚱한 거 가지고 뛰어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시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우리가 축하게 받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웃으세요. 예. 네, 여러분 희락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희락의 은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담에서 구상으로 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 손에는 체포영장을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살기 등등해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기 뛴 얼굴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들러 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너무나 강력한 이 빛을 받고 그만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는 그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고도 정말로 깊게 만난 사울은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 무례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리고 학식으로 그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학식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권세로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는 상위 1%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손에 걸리기만 하면 내 손에 있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는 정말로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살기 등등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 앞에서 비웃으면서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회심하여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의 이름 사울 가장 높은 자라는 뜻에서 가장 낮은 자 바울로 그는 환골탈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핍박당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는데 어찌
지가 어느 날 나를 핍박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분한 마음이 일어서 거꾸로 역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누가 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가짜야. 네가 말하는 것은 애매모호해 들을 수가 없어.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계속 시비를 거치자 그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를 같이 믿던 사람들에게는 너는 앞장서서 우리 유대교를 대표하더니 왜 마음이 삐까닥해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유대교에 흠집을 내느냐. 너는 정말로 제대로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 라고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 동족들에게도 이단이요 배신자로서 늘 죽음의 위협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뜨겁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도 욕을 먹고 저기 가도 욕을 먹고 저기 가도 욕을 먹고 그리고 매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의 삶은 이제는 살기 든든한 삶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당한다면 나는 그냥 나만 믿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조용히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기본 사역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은 주의 긍휼하신 대로 사역을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이란 죽어있던 자, 정말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자를 살려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그런 나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이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는 고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30대 때 너무나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꼬이고 고통스럽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통스러워 절망 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래도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하며 제가 이제는 정말 살 수가 없구나. 오늘 저녁에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인생은 모르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린아이를 강단에 뉘어놓고 저는 땅바닥에 철포덕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 목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보좌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밤에 저는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해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깜짝 놀라 말았습니다. 저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그 음성에 저는 꼬꾸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줄 수가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환경에서 너무나 울고 있었구나.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나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와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살았어. 저는 그 밤에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제 인생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만난 그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며 오늘도 증거하며 저는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정말로 자신이 핍박받은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약 가운데 살지 않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든다. 눈물로 근심으로 죽어갔던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지금의 너의 인생 가운데 나는 너를 지켜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에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님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이 그를 강권하십니다. 그는 핍박조였지만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주의 긍휼하심 따라 주님의 은혜 베푸심 따라 나를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자의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만나면 낙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만난 순간에 낙심은 떠나가고 소망에 비치신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거나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거리끼는 것 없이 투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지 않고 진리에 비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결단,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주님께 붙들려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의지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많이 공부를 해서 온 것일까요? 지식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인 위대한 재능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용기는 결코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원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률하심을 따라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자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대적하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그들은 정작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11조와 그리고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있는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수술이 많이 달린 옷을 입고 우아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경건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2절의 글을 꼬집고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무도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등 뒤로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너무나 적합한 말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모호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맞서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본질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내가 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강팍해진 까닭이라고 직면을 시켰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가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의 빛이 하나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의 그 빛 형상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부분 1절에서 자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그러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복음만이 생명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런 제시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직면하는 것은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충우동하는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밤에 제가 성전을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도 갖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해답을 얻은 인생은 두려움이 우리 옆에 근접하지 못하고 저만치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제2 창조의 빛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여기서 두 종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자연적인 이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창조의 빛은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빛, 제2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빛은 성도를 창조하는 빛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구상에서 받은 빛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무지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멘.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아멘.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면 불신자들은 제2 창조의 빛, 재창조가 되는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에 있으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자살하고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피조물인 나에게 지금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의 빛 복음을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 오늘 이후로 5월달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달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충만한데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직의 영광을 강조하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연약한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그릇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람이 본래 흙으로 지어져 있고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토기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란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그리고 전인격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품이 없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도 없는 이런 그릇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귀한 보배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속에 또 다른 보배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도 직분이 보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보배인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나는 이것이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못지않은 그러한 거룩한 그리고 귀한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직분이 매우 영광스럽기 때문에 최고의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수단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이는 참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는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의 고백을 두 번째가 복음이고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을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많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잘 살기 전의 일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한 번은 양들이 이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갑자기 많이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걸쭉하게 나오는 액체를 받아 마신 양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그러한 가축들이 죽어가더니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 허허벌판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없나 보다라고 막심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문득 누워있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양들이 먹고 죽은 것이 무엇일까? 왜 갑자기 물속에서 나온 것을 액체를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들은 그 액체, 걸쭉한 액체를 가져다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양들이 먹고 죽은 액체가 바로 석유의 원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살 때는 당장 양들이 죽어가니까 끝났다라고 절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양들이 먹은 그 많은 그런 액체가 수없이 매장되어 있은 자기들 안에 보화가 감췄던 사실을
이제는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정말 보유한 나라가 부자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보화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보화를 나 안에 있으면서도 보화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고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생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만나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 세상 사람도 너는 예수쟁이니 이렇게 그는 여기저기로 끼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사단은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하는 일은 안 돼. 지금 코로나잖아. 네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지금 힘들어. 너는 그냥 놀아야 돼. 괴로워. 이렇게 우리는 청년들을 향해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많이 지금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이 참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멋진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로 같이 연약한 하나님, 이제는 그분을 모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석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애통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버거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보석함을 열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8절과 10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고립받지 아니하며 어렵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즙을 짜게 포도를 짓누르다는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은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질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화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계심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화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정에 넘쳐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타나며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밟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미션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어진 그 미션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으로 오늘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기도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는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직 예수가 해답을 발견한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서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정면을 만나면 핍박자인 사울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바꿔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금과 같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가 같은 내 심령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스스로 자학하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경계하여 주님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그 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아멘.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아멘. 여전히 핍박자요 낙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아멘.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으로 아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인 교회인 나를 통해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